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내린 이상한 처방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한번 이 사람을 한번 소개할 텐데, 자, 이 선수가 누군 것 같아요? 옛날 사람은 잘 알 텐데, 이 사람이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알리.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었죠, 그죠? 무하마드 알리가 늘 하는 말들이 뭐냐면, 나는 나비처럼 날라서 벌처럼 쏜다 그러면서 막 내가 세계 최고 강자다, 거침없이 누가 나와 싸울 사람 한번 덤벼봐라 하면서 막 자기가 세계 최고의 강자임을 자랑했던 아주 선수예요. 실제로 사실은 그 당대에 무하마드 알리를 이길 만한 선수가 없었어요. 천하무적이었어요. 그죠? 이런 자기 스스로 정말 최고의 강자라고 외쳤던 이 무하마드 알리가 갑자기 파킨슨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알리는 돈도 굉장히 많았고 명예도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남들이 모르는 내면의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자기가 최고의 강자라고 막 밖에서는 외쳤지만 파킨슨 병도 이기지 못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강자였지만 사실은 가장 약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나만의 장군의 화려한 이력서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게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나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 그랬어. 지금의 시리아의 그 아람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쯤 되는 아주 고위급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를 구원한 구국공신이었죠. 위로 왕에게 정말 신을 받고 밑으로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큰 용사였어요. 아주 용맹하고 강한 군사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라의 한 김유신 장군, 조선에서는 이순 장군 같은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권력과 명예와 부를 한 몸에 잡고 정말 성공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에게도 남모르는 심각한 고민과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니까? 자, 우리 1절을 한번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으로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야훼께서 나만을 들어쓰시어 시리아의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여기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라는 단어는 이전에 아무리 좋아도 그러나 때문에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만이 군대 장관이었고 크게 존귀한 자였어요. 큰 용사였어요. 부와 명예를 다 가졌던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의 인생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으로 삶의 기쁨이 없었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늘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정말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나만도 알리처럼 겉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나만 장군의 이중적인 이런 모습을, 이 고통스러운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행복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내와 엄마로, 번듯한 직장으로 저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민들이, 아픔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다 영적인 문둥병자요, 현대판 남한들입니다. 제가 전에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각각 계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돈도 많지요, 학벌도 좋고, 예쁜 아내, 멋진 남편에 속 안 썩이는 착한 자녀들까지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 저런 사람들은 정말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만큼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다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한 마음과 깊은 고민이 어떤 두려움에 다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나만 장군이 가졌던 그러나라고 하는 불행의 꼬리표를 하나씩은 다 달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어요. 남들 보기에 모든 것을 갖춰서 정말 행복해 보이고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외로움이 있더라, 그러나 두려움이 있더라, 그러나 불행하더라, 그러나 음란하더라, 그러나 악하더라, 그러나 죄인이더라. 다 문둥병 환자 같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시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은 부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부자가 막 파티를 열었다는 거야. 막. 여러분, 날마다 술을 먹고 막 파티를 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뻐서요? 만족해서요? 행복해서요? 아닙니다. 너무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너의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술을 퍼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 깊은 공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기쁘고 평강이 넘치고 행복하면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 술파티를 열지 않아요. 부자는 돈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지만, 그러나 문둥병자였더라. 그러나 그는 외로웠더라.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은 다 좋은데, 다 괜찮은데, 주일도 잘 지키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축복도 받고 뭐 살만한데, 그러나 내 신앙생활에 주의 임재가 없어. 예배를 들어도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해.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 주님과 동행을 하지 못해. 그러나 주님과 동행이 안 돼. 그래서 내 심령이 공고하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이 또한 나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나의 불행의 꼬리표는 뭡니까? 우리 집은 돈도 있고 다 괜찮은데, 그러나 자녀가 문제야. 우리는 다 좋은데, 그러나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워. 우리는 다 좋은데, 그러나 사업이 잘 안 돼. 그러나 건강이 안 좋아. 그러나 결혼을 못했어. 이런 그러나의 불행의 꼬리표가 다 달라붙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대인의 현주소 실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그레나의 불행의 꼬리뼈가 계속해서 평생 이것을 달고 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궁극적인 이유, 원인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아주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인데, 교만의 죄.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뚜껑을 열어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주인 노릇을 하며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교만이 영적인 문둥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나의 불행의 꼬리뼈를 계속 달고 살게 하는 것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만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을 통해서 아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구국공신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근데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교만이 그러나 문둥뼈였더라라는 불행의 꼬리표를 달게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만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지. 자,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을 노하게 물러가게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이요, 병을 고치려고 엘리사 앞에 섰을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요단강에 가서 그냥 7번 머물 수 있으면 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나만이 화를 버럭 내면서 내 생각에는 당신이 내게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내 손에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지, 어디 요단강에서 나를 씻으라고, 아니 우리 아람국에 강이 없느냐, 막 버럭 화를 냈어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여러분, 시퍼렇게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내 생각, 언제나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버럭 신경질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면요, 교만해요, 자랑해요,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이게 교만한 영적인 나병 환자의 특징이에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점검해 보려면 언제나 나는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반응하는가 보면 알아요. 죽은 사람은 내 생각을,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만은 이렇게 교만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시대가, 한 나라 전체가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더라,
이게 사사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나요? 계셨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패배했어요. 그러나 고통스러웠어요. 영적인 교만에 이 죄악으로 여러분 그들도 다 영적인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러나의 불행의 꼬리표는 영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이 되어 내 멋대로 살아온 내 삶의 사실은 결론인 거예요. 내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은혜, 임마누의 은혜, 이미 다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없는 것을 낱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셨던 주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나의 불행의 삶을 바꾸어 회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의 축복, 영광, 최고의 사랑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그러나의 고통이 치유되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오늘 나만 장군을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 회복의 비밀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내린 그 처방전에 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네 몸을 씻으라. 이 처방전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런 맥락으로 한번 처방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나만 장군이 여러분 나병에 걸렸어요. 이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뭐 좋다는 병원, 좋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고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만 장군의 몸종이라던 한 계집종이, 히브리 계집종이, 야, 우리 주인이 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저 나병 환자가, 저 나병병이 고쳐질 텐데, 그 말을 들었어요. 듣자마자 나만 장군이 임금에게 쫓아가서, 왕이시여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스라엘을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친필을 막 써주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온 겁니다. 그래서 왕에 줬더니만 이스라엘 왕이 그걸 받아본 다음에 옷을 찢어.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이거야. 저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냐 이거야. 이 사람이 분명 이 적군이니까 우리나라를 틈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빌미를 잡으려고 그랬다 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소서. 하나님이 저를 치료할 것입니다.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는 것입니다. 자, 갈 때 어떻게 갔느냐?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니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랬어요. 나만 장군이 말들과 병거를 거니고 갔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엘리사가 직접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내야 돼요? 자기가 나와야 되지. 근데 자기는 만나주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 종을 통해서 기가 막힌 처방을 내려요. 아니 너무너무 이상한 처방이에요. 가서 그냥 요단강에서 7번 씻어. 그러면 나을 거야.
여러분, 기가 막힌 이 처방을 듣고 나만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중국의 권력서의 2인자인 국방부 장관이 병이 걸려서 자, 서울에 가면 서울 순복음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조기봉 목사에게 안수를 받으면 병이 치료된단다. 이런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거야. 이렇게 해서 그때 우리 대통령이 오시라고. 자, 그래서 이제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중국 서열에 2위가 되는 국방부 장관이 딱 우리 교회 앞에 왔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이 시켜갖고 저 청계천 가서 7번 몸을 씻거라. 그럼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이상한 처방에 화가 난 거예요. 왜 엘리사는 이런 처방을 내렸을까요? 아니, 엘리사가 내린 건 아니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왜 이런 처방을 내셨을까요? 여러분이 처방 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처방전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치료의 장소인 거예요. 왜 적국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땅에 있는 요단강에서 물에 씻으라니까? 아니, 아람에도 많은 강들이 있습니다. 그냥 너 돌아가서 지금 나만 장군이 자기가 말했던 다메섹의 아바나 강에서 몸을 씻어라,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왜?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은 전쟁 중입니다. 적군의 나라까지 데리고 와갖고 왜 요단강에서 꼭 씻게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만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테스트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나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테스트하시려고 그랬다면 이것 말고도 다른 방법은 많아요. 너 옷 다 벗고 여리고를 7바퀴 돌아봐. 아니면 저 헐몬산을 올라갔다 오든지 제사장에 네 몸을 보이거라. 뭐 여러 가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테스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방전은 나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치료의 방법이에요. 보통 하나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할 때는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의 정결 의식을 통해서 치료하세요.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할 때 몇 군데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손을 만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서 말씀으로 치료하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로 하십니다. 네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럴 때 그들이 그걸 믿고 막 가다가 다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왜 나만 장군은 옷을 다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씻어야 네 병이 날 거라고 왜 이런 처방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말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처방을 내린 것은 나만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함인 것은 분명합니다. 7번 씻으라 그랬으니 완전수,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의 사건을 보면 언제나 기적의 사건 중심에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수준만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이런 처방을 내린 것은 저의 문둥병을 고칠 만한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려고 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본 것이 분명합니다. 나만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면 이 방법 외에는 없어. 이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이 테스트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엔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던 것처럼 나만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요단강에 가서 여러분 몸을 씻어 그를 치료해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뭘까?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믿음이 뭘까? 그러나의 불행의 우리 꼬리표를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이 뭘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뭘까? 자,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린 택한 백성이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가 최고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이방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방 열방을 축복하게 하여 그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나만 장군이 비록 이방의 장군이지만 그도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그가 제3을 받기를 원하셨고, 육신의 문둥병만 아니라 영혼의 문둥병, 교만의 죄에서 그를 구원하여 그를 회복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처방전을 보면 이제 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이 무슨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맥락으로 9절 말씀을,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섰다 그랬어요. 자, 나만이 많은 말들과 병거들로 많은 호위병을 대동해서 왔다는 거예요. 수백의 호위병을 딱 대동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병을 고치러 온 사람이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막 호위병을 데리고 이렇게 왜 왔을까요?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되잖아요. 그지? 그것은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전 9세기 후반에 이스라엘은 힘을 잃고 아랍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몇 년 전에도 아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갖고 이 계집종도 그때 노예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인 적군의 관계였습니다. 비록 병을 고치게 해서 이스라엘 왕이 잠시 허락해서 자기가 이스라엘에 왔지만 지금 적군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환자의 가운을 입고 온 게 아니에요. 완전 무장을 하고 칼을 딱 차고 다 호위병을 데리고 다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것도 요단강에 가서 자기에게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갑옷을 벗어야 돼요. 칼을 내려놔야 돼요. 호위병을 뒤로 물려야 돼요. 그것도 7번을 해야 돼요. 이 나만 장군은 평생 전쟁에서 여러분 평생을 보냈던 노련한 전략가입니다. 장군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야, 이거 함정이다. 이거 나를 죽이는 음모가 아닐까? 호위병을 물리고 칼을 물리고 갑옷을 벗고 나를 죽이는 수작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들겠죠, 그죠? 듭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하나님이 내린 처방전에 순종하려면 이런 결단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병사를 보내서 나를 죽이든지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나를 고쳐주든지 이판사판인데 알아서 하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당신께 위탁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온전히 자기 몸을
하나님께 위탁하지 않고는 호위병을 물릴 수가 없어. 갑옷을 벗을 수가 없어. 칼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의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결단을 원하셨어요. 전적인 위탁,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던 처방은 전적으로 너를 나에게 위탁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걸 입술로 고백이 아니라 너의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의 불행을 고치려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적인 위탁, 하나님의 손에 나의 생사복이 다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손에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통하여 치료하시고 우리의 그러나의 불행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마음을 보좌 삼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이렇게 맡기지 못하는 걸까요? 전적인 위탁을 하지 못할까요? 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인 위탁을 하려면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무슨 죄를 얘기하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았던 교만의 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세상을 의지했던 그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이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결단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안에 여호와 야훼에게 내가 맡기리라. 그리고 군사들을 물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 물렀거라. 칼을 내려놨습니다. 별이 번쩍번쩍거리는 모자도 벗었습니다. 갑옷을 하나씩 벗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만이 장군의 갑옷을 벗는 거예요. 크고 존귀한 명예의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큰 용사의 옷을 벗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옷들이 무엇입니까? 나만이 그동안 추구하고 그동안 믿고 그동안 그렇게 바랬던, 의지했던 세상의 영광이요, 세상의 힘이요, 세상의 권세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지금 회개하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나만은 옷을 벗고 요단강에 자기 몸을 던질 때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의지하고 붙들고 살았던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이 나를 고칠 수도 없고 나의 인생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하고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다 옷을 벗고 나니까 적나라한 자기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나구나. 문둥병으로 썩어가지는 내 몸을 보면서 다 갑옷을 다 벗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군대 장관이 나였고 큰 용사가 나였고 구국궁실이 나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크고 존귀한 자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은 나를 가리고 포장하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껍데기를 다 벗고 나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내 영혼의 죽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내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자기 죄를 부인하고 벌거벗은 채로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서 나만의 몸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씻을 때마다 그 손이 먼저 와갖고 자기의 썩어가는 문둥병을 다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그 자비와 긍휼을 다 느꼈을 것입니다. 병든 부분을 씻어주며 이렇게 하나님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나만아,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지금은 내가 이 물로 너의 병든 몸을 씻고 있지만 때가 되면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보혈로 너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씻겨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영혼을 문든 병들을 다 치료해 주리라. 할렐루야. 나만은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자라는 이 불행한 인생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 후에 나만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자, 5장 15절에 보니까 나만이 깨달았습니다. 야, 이스라엘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영광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유일하신 하나님, only one,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17절에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모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온전한 믿음이 나만의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영혼의 문둥병도 치료하시고 그의 신앙도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러나의 불행의 꼬리뼈를 떼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적인 위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손 안에 나의 살고 죽는 생사복이 있다는 걸 믿고 그분 앞에서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았던 교만과 불신앙의 불순종의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삶의 전적인 존재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뜻에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영혼 육의 문둥병을 씻어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불행을 축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 삶을 의탁하면 우리의 삶의 염려, 근심, 두려움이 다 떠나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제부터는 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다 넘어갔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내 인생을 어떻게 연주하실까? 막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설 믿지 마세요.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진짜 바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철저히 세상 힘을, 자기 힘을 다 부인하시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빛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이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의 전적인 내 인생 전부를 위탁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대학 4학년 때 제 삶을 다 하나님께 위탁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저의 삶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의 길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를 믿고 그분 앞에서 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내 삶을 늘 위탁합니다. 주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아침마다 설렘과 기대가 있습니다. 야, 오늘은 주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까?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찬송이 터집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보좌 삼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영광,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추구했던 세상의 힘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그분만 의지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주신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준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